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과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은 항상 풍요롭고 또 형통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올바르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떠나면 내용은 변질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형식이 내용을 대신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또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일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는 왜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데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경비대장들이 있었다면 성전을 관리하는 경비대원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자체적으로 성전의 치안을
또 이렇게 유지하고 또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경비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간단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소란케 한 정도가 아니라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성전의 질서를 책임 맡고 있던 경비대원들이 급하게 출동을 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제지하거나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너무나 돌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누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당황하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막 호산나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들어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당황한 차에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성전에 와서 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지를 한다든지 또 체포한다든지 그런 거에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정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마도 그들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어디다 내라는 거냐면 성소에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성전 화폐로 성전세를 내라.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 대상은 누구냐? 자, 30절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된 남자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 반세겔을 내야만 된다.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느냐? 그 목적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을 취하여 성전세를 받아서 회막봉사에 쓰라. 그 회막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유지하고 관리 보수하고 또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대원들을 또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세를 내라고 율법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 물론 성전에다가 이렇게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세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죠. 그 가버나움에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왜 20세 이상 된 남자인데, 성인인데 성전세를 안 내느냐, 성전세를 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는 성전에다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각 지역마다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성전세 그거 반세겔을 내려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경비가 성전세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뭐보다 뭐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그런 큰 절기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성전세를 간직하고 있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간 김에 성전에다가 이제 성전세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6월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세는 반드시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만 내게 돼 있는데 그들에겐 그게 없잖아요. 그들은 자국에서 쓰던 화폐를 성전의 세겔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다가 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외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참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다 내쫓으셨느냐? 그 이유는 본래 이 환전소는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성전 바깥에서 환전을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환전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꽤 이문이 남는 장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돈 바꿔주는 환전 업무가 굉장히 큰 이권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이권 사업을 독점하려고 환전소를 성전 안에다가 설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비둘기를 팔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뭐 양을 잡아서 드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값싼 비둘기를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갈릴리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순례자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 비둘기를 아마 뭐 이렇게 비둘기를 가둬놓는 어떤 새장에다가 비둘기를 넣어서 아마 조심스럽게 아마 운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례의 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다 보면 사람들도 뭐 이렇게 다리를 삐기도 하고 넘어져서 이런 데 상처도 나고 그러는데 그 뭐 새장 안에 있는 비둘기라고 그래서 그게 꼭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다 보면 뭐 비둘기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어디 치여서 이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도중에 와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비둘기를 가져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와중에 어디 가서 비둘기를 또 살 수 있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모르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은 거예요. 그걸 알고 성전 측에서 이제 아예 비둘기를 놓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에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비둘기를 다치지 않게 죽지 않도록 막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는 불편을 이제 뭐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는 시장에서 파는 비둘기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 돈 몇 푼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잘 간수해서 비둘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검시관이 이게 검시를 하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에서 파는 그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까지도 등쳐먹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이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정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라. 여기서 기록된 바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끝에 있는 이방인마다 그 말이에요. 자, 쭉 읽어보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성전이나 기도하는 집이나 그 공통점은 같은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기도의 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성전이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꼭 성전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의 욕심이 있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또 가난한 사람까지도 등쳐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노를 느끼시는 이유는 그 돈을 바꿔주는 그 환전소를 성전 어디다가 설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성전에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큰 마당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뜰은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 뜰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안에는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환전소를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꺼리는 게 있잖아요. 성전 어디다가 설치를 하겠어요? 보니까 제일 좋은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환전소를 만들고 비둘기 파는 장소도 거기다 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에는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가진 너희들보다야 오히려 이방인이 더 낫다. 훗날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그 아픔, 또 분노, 그런 마음을 담고서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분노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게까지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실 때가 많으셨어요. 때로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배불리 드셨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침을 드시지를 못해서 배가 고프셨던 때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을 왜 못 드시고 나오셨을까? 자,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무렵이 오후 저녁 시간이 다 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시느냐? 6월절에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 외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2, 3km 떨어진 벳박에나 베다니 같이 멀리 떨어진 동네로 가서 숙박을 하고 다시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서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고 아침 일찍 나오셨다면 당연히 아침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잘 아침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해야지. 어떻게 식사도 해드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나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에요. 자, 13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처럼 가스불도 있고 냉장고 열면 음식들이 많이 있는 걸 가지고 13명의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불을 지펴야 되죠. 반죽을 해야 되죠. 이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3명이 먹을 만한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더 신세지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그냥 식사를 그냥 걸으시고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고는 무화과나무라도 이렇게 따먹을 게 있으면 그걸로 요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앞으로 다가선 것이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저주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읽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없구나. 그러면 그만일 것을 굳이 그 열매 없다는 이유로 말도 못하는 나무를 갖다가 저주를 해서 꼭 그거 죽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무화과라고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무화과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나와요. 근데 그 처음 나온 열매는 잎이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3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면서 또 열매가 나와요. 그때 나오는 열매는 그 잎사귀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열매도 충실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먹을 만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왔던 그 무화과는 잘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3월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익어버려요. 근데 그 크기가 어른 남자 엄지손가락만 한 거니까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기대하고 가셨냐면 그런 거라도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간 거죠. 어떤 무화과 나무도 다 첫 번째 열리는 열매들이 맺혀져 있어요. 근데 이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주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배고픈 사람이 따먹고 그죠? 나그네들이 또 가다가 따먹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잎이 나왔다면 2번째 무화과도 열렸어야 되는데 그 2번째 무화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리는 결론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를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거든요. 근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부들도 그런 무화과 나무는 뽑아버려요. 다른 무화과 나무가 잘 결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했다.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농부들도 뽑아버리는 나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는 순간 아마도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하고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겉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근데 그 속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외형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꼭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기대감만 갖게 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변질된 신앙을 가진 너희들의 미래는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실 때도 있지만은 이런 나무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첫째 이상히 여겨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라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자, 첫째,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아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적이 한두 가지예요? 야, 장님이 눈 뜬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문둥병자가 나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기적도 수없이 경험했는데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은 것을 가지고 그걸 뭘 그다지 이상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면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듯이 모든 자연이 다 주님 발 아래에 있어서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지를 저희들은 압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군요. 근데 주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하나 죽은 것을 이상히 여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로 책망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참 놀라우신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런 큰 기적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저런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면 무화과 나무는 있어야 될 것이 없었던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든 우리 자신이든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문제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없어야 될 것은 없어지게 될 경우가 많은데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이 자꾸 많아지면 있어야 될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야 될 것과 있어야 될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것은 뭐고 없어야 될 것은 뭐냐? 교회 내에 없어야 될 건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건 뭐예요?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아버지 집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 없이 무슨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선교든 봉사든 뭐 하나님의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그러나 가정의 일이라든 직장의 일이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 일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모두 응답받는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